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6월 18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실 하나님께 정말 위에서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또 이곳에 있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찬양 드림이 마땅합니다.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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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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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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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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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나 저제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초림하실 때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매주 이제 신앙 고백할 때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듯이 이 재림의 소망은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찬송가 1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본 오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가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보도소서 진해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아멘. 역시 고음 찬송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안 올라갔어. 찬송에도 보면은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교회를 위한 찬송, 또 예배를 위한 찬송, 혹은 각 절기를 위한 찬송이 있고, 또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친교, 그리고 구원, 그리고 성탄 찬송,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같은 소망을 두 개의 분류로 나눠서 전하는 게 있어요. 찬송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 찬송과 구주 강림 찬송이에요. 되게 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탄하고는 또 달라요. 이게 성탄 혹은 부활, 이것과는 별개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송하는 것은 구주 강림과 재림, 이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이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정말 재림에 대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이 찬송가조차도 얼마나 정말 신경을 써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달리 말하면 그만큼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해요. 찬송가 1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재림 소망에 앞서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정말 우리가 져야 할 죄를 대신 지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큰 은혜,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기에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두 팔 벌려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오직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아 구원을 받았기에 신부단장을 위해 더 이상 다른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그것이 곧 주님의 신부, 휴거 신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미 얻은 권리를 얻기 위해서 뭘 하지 않잖아요. 이미 짜게 만들어져서 나온 음식에 다시 소금을 칠 필요는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받은 우리의 면류관과 세마포를 그저 붙들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찬송가 252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다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도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묵다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날을 맞아 이 날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희비가 교차하는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은혜로 무사히 감당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내 크신 도움 받아 역대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교독문 83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찬송하며 어제도 오늘도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 때부터 죄인된 저희들을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행위로 겨자씨만큼도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저희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 안에 늘 살아가게 하심에 더할 바 없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많사오나 그 어떤 때라도 성도로서 자녀로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될 그 선만은 지키게 하시고 육신은 이 세상을 딛고 있사오나 영혼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세상 가운데 어울려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을 굽어 살피셔서 육의 일이든 영의 일이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먼저는 아버지와 화목하고 다음으로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화평함과 원만함이 있기를 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언제나 하루하루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매일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께 감사드릴 일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구절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 2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3,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 2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3,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34페이지와 386페이지입니다. 제가 미리 주보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베드로후서 3장 3, 4절 말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굉장히 상반된 말씀이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보시다 보면은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마라나타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휴거와 재림에 대해 전하고 그 무슨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넷상, 온라인상에는 그렇게 마라나타 사역자가 많은데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쩌리도 그런 쩌리가 없고요, 마이너도 그런 마이너가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 일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1년 내내 심하면 평생 가도 휴가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듣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재림보다는 휴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금기시되어 있고 굉장히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를 넘어 일상다반사예요. 그런 가운데 교계, 주의 종들, 성도들은 더러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잘 돌아가는데 휴거 따위 없다, 재림 따위 없다. 이러고 방종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기도 합니다만 재림을 외치는 마라나타 사역자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이렇게 된 책임을 기성교회에 묻습니다. 당신들이 재림신앙 휴거복음을 이단으로 매도하고 무천년주의에 젖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이죠. 휴거 사역자들을 이단이라 매도할 것 같으면 당신들이 휴거와 재림을 대신 외쳤어야 했는데 이도 저도 하지 않고 휴거와 재림을 묻어버린 채 전하는 사람들만 이단 취급하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믿음을 말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되게 그럴싸해요. 저 또한 아주 오랜 세월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고 휴거와 재림을 입도 뻥긋 않는 기성교계에 대해 적지 않은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오롯이 일방적으로 한쪽의 잘못인 것은 없습니다. 손뼉도 두 손이 맞닿아야 소리가 나듯이 현재 교계에서 휴거와 재림 소망이 외면당하고 무관심해진 것이 과연 100% 기성교회의 잘못일까요? 사실 재림신앙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기초 중에 상기초였습니다. 예전 제설교에서 이제 사복음서보다 바울서신이 먼저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바울서신 중에서도 데살로니가서가 제일 먼저 나서요. 그 데살로니가서는 모두 아시다시피 휴거와 재림을 힘주어 외치고 전하는 편지인 겁니다. 신약 27권 중에 최초의 말씀이 재림 소망이었으니만치 사도와 성도를 막론한 모든 초대교회의 지체들이 자신들 당대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천수백 년이 흘러가고 국가적 실체인 이스라엘조차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중세로 접어들어서는 로마 카톨릭의 폐악질이 덧붙여지면서 성도들은 어쩌면 지금이 환란의 때가 아닌가 생각했고 교황권에 맞서서 초대교회의 근본을 회복시킨
요한 칼빈 등 이 종교개혁가들은 교회가 회복된 지금이 영적인 천년왕국이라 판단하여 이른바 무천년주의를 교리화시켰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대 사항에 비추어 불가피한 개념이었고,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퉁친 것도 단순한 대체신학, 로마 카톨릭의 적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던 그 당시에는 너무 당연한 해석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 초대교회 정통의 재림소망까지 회복됐어요. 이른바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교리화돼서 정립된 겁니다. 마침내 고도실 주님을 맞기 위해 세계 복음화의 기치를 내걸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로 온 선교사들이었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마라나타, 재림소망과 함께 시작됐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세대주의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찬송가의 재림 찬송들이 모두 세대주의 개념에 따라 작사 작곡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의 배열 순서만 봐도 예수님의 초림, 사복음서, 교회 창건, 사도행전, 이방인의 시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 그리고 유대인의 시대, 히브리서, 야고보서, 말세,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그리고 지상재림, 요한계시록. 이렇게 세대주의의 구분에 준하여서 말씀 순서가 나누어져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 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소망은 우리네 교회의 근본 복음이자 진리였고, 첫날부터 끝날까지 함께 가야 할 금과 옥조였는데, 좋은 날에 마가 낀다고 마귀들이 이걸 그대로 놔두진 않았습니다. 1988년에 미국에서 1988년에 휴거가 일어나는 88가지 이유, 88가지 이유라는 책이 출간돼서 시한부 쇼를 제대로 벌였습니다. 이어 국내에서는 1992년에 그 유명한 시한부 사건이 터졌죠. 이전에도 뭐 시한부 사건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같은 이런 좀 약간 그 이단 사이비들이 벌였던 것에 비해서 멀쩡한 교회에서 벌어진 시한부 사건이었단 말이지. 이거는 온갖 계시 환상 노릇꾼들이 뭘 봤다 들었다 해대며 미친듯이 구탄을 벌였고, 신사도 신비주의, 오순절 은사주의 이쪽 계열들도 휴거 재림 계열에 편성해서 쇼를 했었습니다. 1992년에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사건은 국내에서 휴거 재림 소망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깽판이었어요. 이 사건 이후 교회에서의 체계적인 종말론 교육은 아예 자취를 감췄고, 휴거 소리만 꺼내도 눈총을 받고, 주님 오심을 사모한다 그러면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휴거 소망을 핍박하는 기성교회의 잘못인가 하면 그럴 리가요. 애초에 재림을 사모하면서 날짜를 찍는 시한부 쇼 자체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리신 최종 명령을 개코로 지지는 폐악질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휴거와 재림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92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휴거 기다리는 사람들의 18번이 뭐냐? 찬송가 180장입니다. 오, 18번 180장, 숫자도 많네. 뭡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하신, 그렇게 신나게 불러 제끼면서 3절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린 알 수 없으니, 는 부르면서도 안 믿었단 말이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린 알 수 없으니 하면서 10월 28일이야 2024년이야 좀 말이 모순 아닙니까? 성경적 재림 소망을 시한부 쇼로 왜곡하고 계시 환상이 판을 치고, 더 큰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로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는 복음의 진리를 행위 구원으로 오염시키는 이른바 휴거 신부단장이라는 별 미친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등불에 기름을 채워야 한다느니, 흰옷을 예비해야 된다느니, 신부로 단장되어야 한다느니 하면서 그 과정에서 온갖 정성과 행위와 헌금과 헌신을 요구하죠.
드려요 주님께 싸그리 바쳐요 이러잖아. 휴거 사모하는 집단에 들어갔다가 폐가 망신한 성도들을 제가 직접 본 거, 제 지인이 당한 거 한둘이 아닙니다. 사역자 자신은 일도 안 하고 출근할 일도 없으면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배돼지에 기름칠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명목으로 0시 예배에 운운하고 밤새 철야로 집회니 예배를 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그래 버리면 다음날 출근해야 될 직장인들, 등교해야 될 학생들, 살림을 돌봐야 될 주부들은 뭐 어쩌란 말입니까?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요, 그 1992년 시한부 사건 때 휴거를 기다리던 수백 개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당연하게 벌어졌던 일입니다. 기도를 몇 시간 안 하면 신부에서 탈락하네, 이러면 탈락하네, 저러면 탈락하네, 어쩌네 하다 보면 자연스레 성도들은 그렇게 지적질하는 사역자가 자신을 휴거의 대열에 들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럼 결말은 뭡니까? 그에게 드려요, 모조리, 싸그리, 바쳐요,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다 갖다 바치는 것 뿐이지. 이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진짜 초림 시절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보다 더한 짓을 휴거와 재림을 전한다는 사역자들이 저질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재림 소망을 전하면서 뻔히 뭐라 그러냐, 주님 오신다고 들뜨지 말고 일상에 충실하고 특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그 엄명을 내리셨는데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교회에서 휴거와 재림을 전하지 않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휴거 재림을 별도로 따로 전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 마라나타 장사꾼들의 장사 미천 상술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걸 따로 전해야 되는데요? 주님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휴거됩시다, 왜 이거를 별개로 따로 전해야 되는데? 그 유명한 열처녀 비유도 휴거의 비유가 아니라 구원의 비유거든요. 우리가 김치를 먹으면서 배추 맛있네, 젓갈 맛있네, 양념 맛있네 안 하잖아요. 그냥 김치 맛있네 라고 하죠. 왜? 김치 안에 그 모든 게 다 포함된 거니까.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초림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모두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믿으면서 말만 그렇게 해요? 그럼 당신 배도자요. 그러니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 복음에 대해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이미 신부들을 환란전에 데려가실 신랑 되신 예수님,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왕 되신 예수님 모두 포함하여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미 환란전에 휴거될 신부의 자격까지 얻은 것이고, 굳이 휴거를 위해 신부단장한다며 그 무슨 마라나타 사역자에게 돈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휴거 탈락될까봐 벌벌 기지 않아도 된다 그겁니다. 요컨대 일부러 작정을 하고 재림을 반대하고 부정하고 비난하지 않는 이상에는 기성교회도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기본 베이스로 존재하는 겁니다. 기성교회에서 휴거와 재림을 금기시하는 것은 이게 사실상 휴거를 빙자하여 성도들의 영과 육을 노략질하는 미혹에 대한 대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초대교회 때부터 그토록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실 것이라며 사모하던 것이 세월이 흘러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며 내던지게 된 것은 그 근본 원인이 결국 따지고 보면요, 휴거와 재림을 빙자하여 자기 주머니에 채우려 드는 싹꾼들과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놀아나는 불행한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휴거와 재림을 마치 외면하고 무관심하게 된 것처럼 보이게 된 내막입니다. 오랜 시간을 마라나타 업계에 몸담았고 마라나타 사역자로 활동해온 저의 결론은
휴거와 재림을 메인으로 외치는 곳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보다도 그냥 일반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조용조용히 섬기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휴거 신부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9대1도 아니야. 9.9대 0.1. 9.9대 0.1. 그 이하예요. 그보다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안타깝게도 휴거 재림 외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모한 게 아니라 휴거라는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내 섬겼던 거니까. 아니면 자기들한테 휴거 재림 외치는 그 사역자를 믿는 것이던가.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서는 휴거와 재림을 전하지 않을까? 혹은 내가 과연 휴거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셨다면 오늘부로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나 저제나 정하신 때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달력에 하루하루 표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주님의 신부이며 휴거의 대열에 포함된 참 성도임은 오늘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 고백이 그 증거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증인이며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이 그 증언입니다. 일부러 지려고 판을 엎지 않는 한 지기도 힘들어. 결코 지기 힘든 게임이니까 걱정과 근심 따위 내려놓으시고 우리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어제도 오늘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늘 평강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들은 주님 오심과 휴거를 외치면서 뒤로는 성도들의 영과 육을 요략하고, 또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며 또 방종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진퇴양난이며 미혹을 피해 바른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를 찾기가 너무나 힘든 이때에 간절히 구하오니 분별력과 지혜가 저에게 더해지게 하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 영과 육을 튼튼히 지켜주시고 참된 구원의 확신과 함께 바른 재림의 소망이 언제나 저희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 이제 예배 드리고 오후 1시에는 이제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계셔서 예배를 함께 못 드리시는 분들은 설교라도 이제 함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 목 2회에 걸쳐서 이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왜 우리 교회에서는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안 가르치지? 라고 이제 고뇌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약간의 대답을 오늘 제가 이제 드려봤어요. 저는 기성교회도 마라나타 교계도 둘 다 발을 담그고 있고 참 그런 보기 드문 케이스의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의 입장을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뭐랄까 옛날 중국의 유명한 무협 녹정기에 나오는 위소보 같아요. 반청 비밀 결사대에 속해 있으면서 또 청나라 녹정공이고 청나라 황제의 친구이기도 했던 정말 뭔가 엄청 매칭이 안 되는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주인공 같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제 인생을 스펙타클하게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나름 재미도 있고 심심할 일은 확실히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라나타 사역자라기보다는 재림 소망을 가진 기성교회 사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있어서도 휴거 복음 재림 소망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그리고 개혁주의 칼빈주의에 입각한 그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께 최우선으로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먼저지 휴거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똑바로 구원의 확신을 안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 100번 1000번 당장
한 10분 뒤에 주님이 재림하셔도 우리 휴거 못 돼요. 아니, 주님과 우리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네. 우리가 참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바로 그겁니다. 구원이 먼저이고요. 휴거는 구원받은 자에게 딸려오는 권리, 기본권,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도외시하면서 휴거 되겠다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렇게 하는 거는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모든 휴거 사역자들, 마라나타 사역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오히려 그렇게 휴거 외치면서 휴거와 재림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끌어가는 걸지도 모릅니다. 참 생각하면 씁쓸한 일이죠. 아무쪼록 정말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바른 믿음과 바른 구원의 확신으로 이런 미혹과 속임으로부터 자유하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으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찬송가 176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이미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한 마음으로 믿고 평강함과 굳센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